바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자녀면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물고기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고, 뿌리가 나무 깊이 박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뿌리를 깊이 든든히 박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 영이 살아가야 되는 그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자는 꼭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상에서 마귀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귀포로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은혜요, 구원받은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된 중심된 메시지는 중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중보자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보자 되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의 중보자 되어짐 통해서 성도끼리 중보자가 되는 중재자 역할을 해줬고, 온 인류, 온 세상에 중재자 역할을 해줬다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났고, 죄인이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마귀포로서 해방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죄 용서받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중재자 되어줄 이유는 왜 있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가 우리가 왜 있어야 될까라고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알고 싶어도 하나님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와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중재자 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우리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보자를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고 마태복음 10절을 물어봐도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하나님 찾아갈 수 있다는 교만 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교만해져서 나는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종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죠.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사람들 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종교심이 발효가 돼서 그것이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아주 큰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도 마찬가지 있었죠. 우리가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까지 높아지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까지 높아지지 않았죠. 사람들 마음속에 있잖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 저처럼 되자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종교심에 더욱 극대화돼서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단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난 나 자신을 믿는 나 자신을 믿어라고 말하고, 또한 나는 예수야 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 우상숭배하는, 또 우상숭배를 넘어서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자기가 영광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발림을 통해서 넘어갔다는 유월절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은 그 피가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오히려 오용하고 남용하며, 또한 그 피가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해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이단들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더군다나
이 중재자의 모습을 또 중보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혈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된 자로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명문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바로 오늘 피의 은혜, 중재자의 은혜를 한번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죠.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은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이 있는 그 역사를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냥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만 받았어, 구원의 은혜가 있어 라고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 은혜를 알았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 됐으며 또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 깨닫고 그 사역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직분자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사역에 감당하는 사람들, 그 피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더 한 번 더 앞으로 나가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골고다 언덕길에서 걸으셨던 걸음이었고 채찍에 맞으면서 걸으셨던 그 걸음이셨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걸어가셨던 그 걸음이셨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 있어서 험악한 길을 만나고 우리가 골고다 언덕처럼 채찍에 맞으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피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내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역자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참된 직분자들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갖추고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자세의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새 언약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라는 그 제목에 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지역을 놓고 보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이죠. 그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서신을 보내다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 속에 그 메시지 속에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 대한 히브리서는 구약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히브리인들은 옛 율법을 강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옛 율법을 강조했던 그들에게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속에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닥다를 오고하는 천사의 모습 속에서 천사가 그 중재 역할을 했었고, 우리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원하는 곳다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드온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에게 또 많은 사사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로서 그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재자로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근원이 되는, 근간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는 9장, 8장, 9장, 10장을 같이 보는 메시지입니다. 그중에 8장, 9장만 오늘 보는 것인데 14절, 15절 이렇게 쪼개져 나눠 있는데요. 1절로 14절 말씀까지 전반이고요. 15절부터 뒤에까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8장, 9장 같은 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율법과 그리스도, 새 언약과 옛 언약, 그리고 옛 제물과 새 제물, 이렇게 나눠서, 즉 율법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또한 성소 속에 있는 제물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8장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8장의 서두 시작하면서 이 성소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성경책에 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것이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있습니다. 성수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옛 장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장막을 짓고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언약궤를 받고, 그리고 그들 가는 곳마다 불과 구름기도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장막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의 지혜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셨던 장막이, 장소가 이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는 참 장막을 주셨는데, 그런 구약에 등장하는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그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참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모습이 장막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장막 속에 있는 구약의 장막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여기서 참 성막이라는, 또한 참 장막이라는 표현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을 지셨는데, 그 장막에 그리스도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장막에 들어가는 제물로서 드려야 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자들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드릴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드릴 것이 있으셨습니다.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교회에 와 있고, 내 마음이 함께 와 있고, 하나님 만남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죄 용서 받음에 기쁨이 있으며, 또한 마귀포로 회복받음에 자유함이 있는 이 마음이 먼저 오게 됩니다. 마음이 오면 생각이 오게 돼 있죠. 생각이 따라오게 되면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몸이 따라오게 되면 그 마음보다 더 소중한 예물을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내 시간과 공간과 내 몸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장막에 들어간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드린 예물은, 그리스도가 드린 그 드림은 우리가 드렸던 드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대신 제물이었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갖고 들어갔는데,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물보다 더 소중한 걸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제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려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제물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래서 우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우월성, 그리스도가 드린 재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렇게 봤을 때 율법과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우월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반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대립돼서 반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재물도 그렇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율법이 주는 은혜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오늘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율법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라고, 또 율법이 주신 의미가 어디 있는가라고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제 8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 여기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좀 10절 말씀부터 이어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9절 10절 말씀 이어진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말씀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 구약의 율법과 또 언약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언약의 본래의 기능은 어디 있냐?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10절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물론 8절 9절은 설명해 주고 있지만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언약은 이것이래요. 언약과 새 언약인데요.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에게 생각해 두고 율법을 그들이 생각해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이 가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옛날의 옛 언약은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들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너와 나의 맺은 언약이 되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백성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 이제 그 본래 의미가 나오는데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첫 번째 원했던 것은 뭐냐면 언약은 나를 알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언약의 기능은 언약의 또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31장에 그걸 보면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였죠. 언약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두 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능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언약을 손 붙잡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10절 말씀, 9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옛 언약은 그들에게 언약을 줬는데 두 가지 중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두지 않았고 그들을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기능인데 이 언약을 그대로 행한 것이 바로 오늘 새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그 언약은 없어질 것이 아닌 것인데 11절, 13절 말씀 그 얘기 쭉 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이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첫 것은 옛 것은 언약이 없어지만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종말과 영원된 영원한 미래적 속에 있는 한 번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강림이죠. 예수님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이 다 이례적인 사건이고 주님께서 오신 날도 다 이례적 사건이라는 언약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게 되죠. 이것처럼 이런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 언약받은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증거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을 받았을 때 언약을 붙잡은 자 되었을 때
언약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눈물이 흘리고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멀리했고 언약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9절 말씀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9장 말씀부터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지는 제물이죠. 예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수와 지성수가 있었습니다. 성수와 지성수가 있어서 성수에는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성수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와 또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베푸는 기적과 이적이죠. 그래서 이 이적이 있었던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갔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밑단에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릴 때 딸랑딸랑 움직이면 살아있구나.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만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 정도로 아주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오늘 구약에 나오는 그 제2제물 속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 붙잡았잖아요. 14절 말씀 한번 보면서 이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양심이라는 거.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도덕적인 의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공통적인 지식,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로운 거야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지식,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인데,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앓고 먹는 거로 그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이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음식 문제, 이게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는 문제가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에서 양심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데 양심이 저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상 숭배한 자의 모습. 그래서 그 양심이 거리낌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마는 것에 통해서 음식을 먹는 거, 우리가 알고 모르고 먹는 거지만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알고 먹음을 통해서 양심이 찔림이 되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7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심이 멀어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자,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데도 내가 거리낌이 없는 자, 이걸 우리가 고린도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산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아무 소리 하지 않은 자 그들이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그들을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갇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갇힘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양심이 갇히게 되고 양심이 느껴지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주겠지만 내가 양심이 갇히게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다는 건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바다에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기록하여 있지 않지만 분명 그들에게 양심이 갇히게 달라는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 양심이 찔림이 되었고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양심이 갇히게 되는 찔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죄인 것도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참 죄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사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은혜는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이지만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내 죄를 용서받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만하다 말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을 때 처음부터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자유주의나 신학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지식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이 가지는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은 뭐냐면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있어요. 세속화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찌 보면 자유라는 말 속에 세속화시켜버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텀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 텀을 넘어갑니다. 내가 그 텀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저도 또 마찬가지 목표에 있어서 그 텀을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할 때마다 그때 했던 행동들의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잊어먹고 살다가도 내가 참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데 잘못 생각했는데라고 내가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내 속에 양심이 찔림이 되어서 그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 양심이 찔리게 되는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양심이 찔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양심이 찔림이 하게 하고 또한 죄를 용서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것인데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자, 오늘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 되시는데 중보자라는 단어는요. 중개인, 중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중개하고 중보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예수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하는 것처럼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 속에 있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오늘 새 언약,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게 되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받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성소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 오늘 이 9장 하반절 읽게 되면 그 성소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지성소가 있지만 하늘에 성소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의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보혈의 피의 그 제물은 우리가 가지는 그 성소, 지성소, 우리가 율법의 구약에 나는 성소, 지성소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늘에 드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그 제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보면 성소와 또한 하늘의 성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중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언약궤를 드리는 속에 있는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 하나님이 맺어주는 중보의 그 주체와 그 근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본체를 있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같은 모양이 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겁니다. 이처럼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인류에게 주셨고 이것이 나이가 여러 있는 것인데 두 번째 볼 수 있는 언약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녁을 먹은 후에 라는 말씀에서 이 새 언약이라, 이 피는 내 새 언약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우리가 성만찬 또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이라고 해서 주의 만찬을 표현하기도 하고 성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저녁 먹은 후에 함께 모였던 것처럼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재자가 되어졌고 서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나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첫 번째 중재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혹 옆에 사람과 이웃과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어느 것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잘났거든요. 저도 제가 잘난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연합할 수 있는 것, 그래도 다퉜어도 교회 와서 함께 얼굴 맞대고 성찬을 뗄 수 있는 것. 형제에게 너희 중에 형제에게 원망들 많은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들여두고 그러고 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성찬 앞에 마찬가지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잘못을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저도 저 잘못을 살아가는데 다 그 모습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것으로는 하나님과 중재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만 중재되는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중재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가능케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관계에서는요, 그냥 떠나면 돼요. 그냥 세상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나눠지면 아프면 슬프면 그냥 떠나면 돼요. 저도 많이 이별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또 좋은 데로 술 한잔 먹으면 돼요. 또 좋은 데로 만나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돼요. 그래, 우리 서로 없었던 걸 하자. 서로 내가 손해보는 건 뭐 네가 좀 손해서 보고 이렇게 하기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물론 그것이 극과 극으로 가서 극악 무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 이상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신앙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를 꼭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 두 번째 있었던 죄사함의 용서를 바라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사랑의 그 용서의 근원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갈 때 십자가 길은 우리 용서의 길입니다.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걸음이 됐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용서하라 했잖아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져요. 이것이 새 언약 붙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함을 주셔서 행동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중보자의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못하게 우리 탁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붙어서 우리를 중보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탁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 본인의 피, 거짓의 아비요, 마귀가 가지는 본성을 가진 것을 우리 속에 그 거짓의 피를 우리 속에 주고 세상의 그 피를 우리에게 주고 혈육을 중심으로 세상의 피에 거꾸로 오르는 그 피에 그 사람이 가지는 그 분노로 마귀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꼭 그것의 보여 피의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사함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식품을 통해서 오직 죄사함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그런 영향 속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 언약 잡은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은혜 붙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를 누리신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